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 힘 받아 오늘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시리즈 두 번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나와 있는 성경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성경 4절 5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 거룩하신 영,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몇 날 며칠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무서워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곳에 한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들과 어머님과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그의 예수의 아우들 포함하여서 120명이 어느 한 집의 거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큰 거실이겠죠. 그 당시에 그 작은 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방을 다락방이라, 우리의 다락방과는 좀 다른 큰 장소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라 했으니까 그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 궁금증이 있죠. 얼마나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절 전날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날까지 계산해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 때부터 50일까지니까 한 열흘이 비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 한 열흘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들이 기도했는데 성경 보니까 무시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무시로라고 하는 것은 그 뜻대로 시간 개념 없이 항상 열심히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왜? 이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그들이 나가면 잡혀고 이 안에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이 열흘 동안을 기도했던 겁니다. 열흘이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그 기간 동안 저들이 인터넷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오로지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밤낮으로 기도했겠지요. 50일째 되던 때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그 성령이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회력을 말씀드렸죠. 적어도 교회 다니시면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강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단어들. 근데 이게 교회의 전체적인 달력의 흐름이에요.
12월 25일 예수님 오시기 전, 성탄절 오시기 전 넷째 주를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준비하는 대강절로 교회의 달력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현절, 주님께서 다시 한번 태어나신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시면서 십자가 당하신 날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 그 전주를 사순절, 40일을 기념하면서 준비하는 사순절,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첫째, 둘째, 일곱째까지, 그래서 총 부활을 기념하는 8주를 지내고 나면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지냅니다. 성령이 강림 내려오셨다라는 그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영적인 그리고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새 차를 뽑아가지고 시동 건 날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셔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며 그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바로 그날이요, 그날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20번째, 24번째까지 가고, 그게 끝남과 동시에 다시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제일 길까?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 오신 후에 그 모든 날이 긴 시간 동안 성령과 함께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 기념주일이 길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오신 첫 번째 주일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왜 성령 강림이 중요했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이 다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인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사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믿질 못했어요.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안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위대하지만 부활 사건이 위대하다고 믿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니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기 시작했고 뜨거움이 그들을 감싸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꿔놓았을까요? 맞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초대교회에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80도 바꿔놓았어요. 그 당시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이 그들을 가득 잡아서 문 꽁꽁 잠그고 저들 어찌면 좋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 사건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 당시에 초췌하고 말랐던 이 믿음의 대상자들과 공동체에 큰 불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만약 오순절 후
오순절 유월절 후에 50이 되던 날에 약속한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고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그 말씀을 유의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가져왔던 그 성령이 오시어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과연 성령이 오시면, 오늘 제목처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성령을 받고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약속대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오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권능, 여러분이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능이 왔다고 믿습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요. 무슨 권능이 나에게 임한 거야?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권능은 다른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글에 힘, 능력, 또 영어 성경 보면 대부분 다 파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뭘 받는 거예요? 권능 그러면 좀 안 떠올라요. 파워를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파워가 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이 힘과 능력, 여러분 작고 아담한 파워가 아닙니다. 이 파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 큰 능력을 발휘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이 권능, 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듀나미스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듀나미스는 뭐냐? 파워인데 시시한 파워가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몇만 볼트의 그 힘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듀나미스에서 영어 단어가 뭐가 파생돼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가 파생돼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우리에게 유용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몇십만 명씩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다이나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듀나미스, 능력,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능력, 힘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성령 오시고도 힘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가짜 성령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반드시 성령이 오면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힘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파워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파워가 생기고 힘이 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건가? 아니면 배트맨이 되는 건가?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어벤져스, 배트맨, 베놈,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괴물처럼 되는 건가? 만약 그랬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 정복도 가능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들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을 그냥 한순간에 헐크처럼 나타나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
힘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힘은 뭘까? 우리가 바라야 될 힘은 뭘까? 첫째요, 성령의 오심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능력은요, 그 당시에 기도하던 그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흔히 하지요. 같은 사람인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뭐 영화 보면 이상하게 무슨 귀신이 씌워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시니. 그래서 그들의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이 속에서 에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으니 그들의 첫 번째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게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 주로 30마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고 멀리 가는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 지금 2000년 전에 그런 시대에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볼 것이다? 땅끝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물 안에 살았던 개구리가 세상 밖으로 가서 세계 여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저들이 갇혀있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저들이 품지 못했던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지역과 그리고 인종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땅끝,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은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오는 곳을 지키고 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시험 문제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어디서 나올지 알면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바꾸어 주셨냐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을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안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첫째, 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당시엔 스페인이 끝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과 지동설이 16세기에 나온 겁니다. 불과 지금부터 여러분 500년 전, 근데 2000년 전에 땅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단어를 성령이 오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임하는데 그 능력, 파워가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용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파워가 오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돈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돈줄에서 서게 하소서. 아멘. 아멘한 사람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의 목전에서 서게 하소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길목에 서게 하소서. 누구보다 높은 안목과 그리고 긴 안목을 갖게. 성령이 오시니까요, 그들의 이 안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능력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과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들의 안목이 바뀌는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모든 생각과 어떤 구조의 틀이 패러다임인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과 그리고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배우잖아요. 요즘에 쓰는 말이 또 뭐죠? 메타? 아니야. 뭐라 그러죠? 무슨 벌스지? 예?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버스 이름이 아니라 메타버스. 수많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이거 완전히 블루오션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요, 시각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증강 세계가 있고 온라인 세계가 있다는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더니 다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성령에 충만했대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공회 앞에 선 거예요. 두려움, 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도, 빌기를 마침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두 번째 주목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네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언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스데반이 뭇 대적자들로 하여금 돌 맞기 직전 위기와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극적인 순간에, 이런 순간 나오면 다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선 바로 근데 그때의 성령이 임하시니 힘이 임하여, 어떤 힘입니까? 죽음조차도 우습게 볼 수 있는 힘. 저들의 돌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처럼 보이는 그 힘이 그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 힘이 나타나서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네요. 그리고 눈이 열려, 안목이 바뀐 거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옆에 계신 능력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설교하죠. 담대하게 설교하면서 결국엔 돌에 맞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고 갈 수 있는, 이게 무슨 힘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헐크가 혹은 슈퍼맨인 이런 배부른 이런 육적인 힘은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퍼지게 되었고 죽음 앞에 선 인간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저들이 안목이 바뀌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땅끝까지 이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능력 있는 사역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 저들의 큰 힘이 느껴져서 닫았던 빗장을 자기들이 열고 세상에 나갔는데 저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 어떤 분들은 기가 죽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얼굴이 침침하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고민해서 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아니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심지어는 사탄과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니 사탄의 어두움의 그늘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의 세력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아니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옛날에 정신 분석학적으로 분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의 과학적인 정신 철학적인 언어로 생각을 하면 어두움의 영,
우울의 영, 근심의 영, 죽음의 영, 파괴의 영, 그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존재하며 이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억울하고 암울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걸 성경은 귀신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다 없애고,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이 알아서 하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벌벌 떨고,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한 귀신아 거기에서 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심지어는 돼지떼 속에 들어간 몇천 마리의 군대 귀신들, 종류도 많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악의 세력, 귀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도 좋은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좋은 영은 바로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예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교회 새신자부가 있는데 거기 새신자부에 우리 안내하는 여학생이 있나 봅니다. 근데 새로운 남학생이 있는데 자꾸 이제 새로 와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잘 오셨다고 했는데, 이 남학생이 이 여자 자매한테 이게 마음이 쏠렸나 봐요. 그래서 카톡을 자주 온대. 너무 자주 온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금 고민하러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잘 대해주고 선은 잘 걷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볼 때는 이 떨떠름한 거지.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성분이 안 좋아. 눈빛이 하늘을 향해 되는데 늘 그 자매한테가 있어. 이 목사님 보이는 그 청년이 교인이 아니라 여기에 연애하러 온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 무당하고 가깝고 무당의 그 점을 보러 1년에 한 번씩 간대.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그 무당한테,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해마다 점괘를 봐줘가지고 이제 그거 살거든요. 근데 그날 갔는데 점괘가 안 나온대. 누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거기 갔다가 엄마하고 갔다가 점괘를 못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이렇게 그냥 허당으로 다닌 것 같은데 무당이 알더라. 그러면서 용하긴 용하더라. 근데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청년에게 얘기했대. 교회에 발만 디뎌도 너는 교인이다. 거룩한 영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세례받고 이제 믿음의 청년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당들 점 보러 다니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도 믿고 점도 보고 둘 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부흥회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인데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무당들이 막 구슬 많이 했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무당들이 그 점을 하면서 그 구판을 벌일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작두를 탑니다. 그게 작두가 뭔지 알아요? 큰 칼을 2개를 쫙 기차처럼 놔요. 그럼 거기에 무당이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작두를 갈아요. 시퍼렇게 날이 선. 그래서 작두 위에다가 사과를 딱 떨어뜨리면요, 팍 박힐 정도로. 거기 올라가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더니 올라가서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정도가 아니라 방방 뛴다고. 1m 이상을. 근데 발바닥이 멀쩡해. 그거를 한번 그 동네에나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 무당 말에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교회 학교에 가다가 굿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면 떡 주고 이렇게 음식 주니까 거기서 기다리는데 이 무당이 올라가질 못하는 거라. 그러더니 한참을 막 고민하고 뻘뻘 흘리더니만 여기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있지 그러더래. 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래.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영의 세계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은 예수 믿는 사람의 앞에서는 힘을 못 발휘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나 청년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악한 영은요, 이 성령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주팔자, 애군, 점, 운수, 운세, 심지어는 풍수지리 이거 안 믿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 변하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운수처럼 그렇게 운명처럼 살아왔다 치자.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이 임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의 힘, 어둠의 힘이 다 물러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안목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제자들이 변하였어요. 지금도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게 하시는 그 성령의 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파워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든 간에 그 파워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뭘 받아요? 파워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약 35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전부가 어떤 뜻이냐면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이 증인이란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보고 듣거나 경험한 것을 어떤 사례의 감각이나 어떤 넣거나 빼는 것 없이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격자지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 어떤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협박이나 내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 오면 증언대에 서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법정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돈이나 아니면 폭력으로 매수해서 그 사람을 그 법정에 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 예수의 제자는 증인이었습니다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에게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데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면 눈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언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며 담대한 증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의 증인뿐만 아니에요. 이 증인에 포함된 거는 여러분이 예수의 축복을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여 세상의 낙심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이 여러 가지 세상에 억눌린 것에서 해방된, 체험된,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 영이 내 속에 거하여 힘이 생기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참된 기쁨과 진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복음은 개인의 애매모호한 철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공장에서 테슬라라고 하는 아주 멋진 차를 뽑았습니다. 자, 그 테슬라를 지금 만들었는데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세요? 마지막 단계는 거기다가 전기를 꽂아서 충전시키는 겁니다. 가솔린 차를 완성했어요. 멋진 벤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출고 직전에 해야 되는 것은 거기다가 가솔린을 넣는 겁니다. 그 가솔린이 불과 만나면 타면서 엔진에서 힘이 나 그 고철이었던 철이었던 그 무거운 것이 움직여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틀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런 사건은요 하나의 틀입니다. 자동차예요. 거기에 성령이 부어져서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의 기능이 생긴 거죠. 안 그러면 고철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느냐? 성령 강림절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2000년 전에 나타났으니까 지금은 없다? No. 성령의 역사와 그들이 경험한 사건은 일회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불, 바람 같은 거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현상은 그때 한 번이야.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캐시 버넬. 나에게 총을 겨룰지라도 라는 글에 나타난 주인공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한 고등학교에서 2명의 미친 젊은이가 총을 들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난사해서 13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저지른 사람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그 일을 벌였다고 해요. 그 이름은 해리스와 클리볼드라는 그런 미친 사람이었는데 학생들을 캠퍼스의 한 구석에 모아놓고 이미 사람 죽여놓고 한 사람씩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패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해리스와 클리볼트는 음흉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악령이죠. 하나님에 반대하는 영이지요. 그런데 이런 공포 분위기 가운데서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캐시 버넬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총구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도 그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을 들은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서 총을 쏴 결국에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한없이 부끄러워했고 얼마 후 남아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캐시 버넬과 같은 담대한 증인으로 서야겠다는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는 미국 전역의 각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캐시 버넬의 순교적인 결단을 기념하는 국기 개양리 앞에 기도회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캐시 버넬의 모습을 보면 그는 죽음, 총구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 이걸 다른 말로 이 성경에서 비추어진 것을 투영해 보면 성령이 역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그 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 뒤에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본거하잖아요. 스데반이 그래 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었는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은 초스피드로 지나가는데 그 스데반의 눈에는 슬레오비드로 지나가기 시작한 그 모든 것들이 긴박하고 절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영혼에 이에 늘어짐이 생기면서 하늘을 보는데 주목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옆에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계신 그 모습을 보니까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시면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여 이곳에 오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불임하듯 저들의 영혼 속에 세워주소서. 분명히 오늘 낙심과 근심으로 온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그들을 태워 없앨 것이며 낙심과 죄악을 다 태울 것이며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입에 담고 전할 수는 있지만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증인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변합니다. 바뀝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이 한 말씀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번역하여 여러분의 해석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힘을 받는다. 엄청난 파워를 받는데 그 파워를 받으면 너희가 살고 있는 동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했던 땅끝을 마음에 품고 보게 되는 새로운 안목의 변환, 패러다임의 변환, 메타버스를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증인, 나와 함께 거하며 받은 새로운 생명의 소망으로 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거 새기어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소서. 성령이 오시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의 낙심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성령의 힘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